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이 시작에 관한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시작을 알아야 된다. 마가복음은 무엇의 시작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복된 소식 뭐예요? 진짜 기쁜 소식. 여러분이 딱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일이야. 보니까 진짜 좋겠죠. 정말 기쁜 소식일 것 같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날짜를 보니까 저녁일이야. 2025년 오늘 2월 저녁자 모이니까 2월 15일이야 갑자기. 심지어 저녁일이 지났어. 빨리 나가래 부대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왜 복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여러분이 저녁일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빨리 저녁했으면 좋겠다. 이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기다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가 기다려온 것이 있어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려온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알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마치 낙원에서 사는 것과 같은, 진짜 실제로죠. 실제로 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낙원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선한 거라고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온 인류가 기다려온 게 그거예요. 온 인류가 간절히 바랐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그게 온 인류가 기다린 건데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가 성취돼야 돼요. 먼저. 그게 뭐냐면 사탄이 망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한 존재거든요. 이 존재는 사탄이라고 봅니다. 사탄이 뱀을 사용했든지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사탄이라는 어떤 영적 존재가 뱀의 형상으로 왔든지 하여튼 사탄이라고 봐요. 근데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상하는 것, 사탄이 망하는 것,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묶고 있거든요. 꽉 잡아서 딱 묶고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교도소보다는 군대가 낫습니다. 군대는 휴가라도 주니까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군대도 여러분이 저녁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자꾸 빨리 나도 전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나를 꽉 붙잡고 어디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는 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숴야만 합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좋은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계속 징징대고 울면 김밥집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죠. 계속 징징대고 울면 김밥집은 그래도 그냥 둘 수 있지만 저기 호텔 뷔페는 절대 거기서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왜요? 거기 있는 모든 손님에게 해를 끼치니까. 호텔 지배인이 와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환불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애는 거기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는 절대로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죄는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는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봤어요? 저기 산에 올라가서 화장실이 되게 안 좋았다고 했는데, 그런 화장실. 근데 그런 화장실보다 더 안 좋은 화장실이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재래식 화장실은 뭐냐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다가 널판지 2개를 딱 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데는 그 땅에다가 뭐 통 같은 거를 묻습니다. 널판지를 파서, 널판지를 양쪽에 놔요. 그러니까는 용변을 보는 게 굉장히 우선 고개를 하는 것 같아요. 다리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실제로 많이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똥독이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달려옵니다. 김상병님 하면서 막 달려와요. 엄청 빠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래 어서와 하고 안아줄게요? 안아줄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도망가겠죠. 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물며 사람도 오물 뒤집어 쓴 사람을 피하거든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너무 냄새가 나서 절대 너랑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자,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죄는 똥보다 훨씬 더러워요.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에게 뭔가 이거는 깨끗하다, 이거는 더럽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정말 잘 씻는 것 같아요. 옛날이랑 달라.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새 20대는 손을 잘 씻어. 아주 깨끗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교육 받았습니까? 그거? 손 잘 씻으라고? 깨끗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동물도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관념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 거지. 우리는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념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용변을 보고 나서 내리기 너무 이거 아깝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좀 있는 것 같아. 안 내리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좀 제발 좀 내려. 그거 아까운 거 아니거든. 빨리 내려. 가증하잖아요. 가증하니까 어때? 내 눈에서 빨리 없어져라. 내려버리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렇게 우리는 더럽다라는 걸 알아요. 관념상. 그리고 우리의 관념 안에는 또 뭐 또 아냐면 아름답다. 아 이건 정말 정결하다. 이거는 거룩하다. 너무 좋다. 선하다. 이런 것도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어떤 우리의 관념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 닮은 것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정결함을 넘어서 거룩하신데 거룩하시거든요. 죄는 저 끝에 너무 더럽거든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가 뭐냐 했을 때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죄를 씻는 예식까지 왔어요. 죄를 씻는 예식까지 왔는데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를 씻는 예식인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가? 죄가 없으신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단독자로만 계시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단독자로만 계시면. 근데 예수님은 단독자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독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단독자로만 계실 거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독자로 계시지 않고 택하신 백성과 묶여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묶여서 손잡고 하나가 돼서 계시는 거예요. 군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분대장이 있죠. 제가 딱 들어오는데 성우 형제가 견장을 딱 달고 있어. 견장은 분대장이잖아. 그죠? 분대장. 멋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짝대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몇 개 안 됐던 것 같은데 벌써 견장을 딱 달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늘 신병들 진짜 금방이야. 금방 딱 견장 금방 달아. 견장을 달았어. 분대장이야. 그래서 이 분대가 지금 임무를 받아서 어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분대원이 구덩이에 빠졌네. 똥통에 빠졌다고 칩시다. 하여튼 구덩이에 빠졌어. 분대장이잖아. 분대장 어떻게 해야 돼요? 분대장은 신체 능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구덩이가 2m가 돼도 막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이 분대원은 아직 군대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유격이나 이런 훈련 하나도 안 해가지고 못 넘어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신체 능력이 좋으니까 네가 나오든지 말든지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분대장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라고 견장 준 거죠. 그죠? 그게 분대장이죠. 분대장은 왜 준 거예요? 단독자로 있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죠. 분대원을 책임지라고 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독자로 오신 게 아니고 뭔가 책임지러 오셨거든요. 단독자로 계셨으면은 거기 안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러 오셨거든요. 자기 백성과 묶여서 오셨거든요. 묶이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제2위세요. 아드님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우글거리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요?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당신님의 백성을 건지라고, 하나님 백성을 건지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택하신 백성들과 묶이셨기 때문이에요. 동일시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당신님과 묶으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셔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거를 받으실 때 예수님과 묶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세례는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땅에 살죠. 사람은 땅에 살아요. 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못 나오면. 사람은 물속에 잠가지면 죽습니다. 세례는 어떤 거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기도 해요. 저희는 물을 뿌렸어요. 이거는 다른 전통이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있어요. 침례라고 하는데, 자,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갑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죄인과 묶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임 당하셨어요. 숨지셨어요. 죽었다.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땅으로. 이걸 가리켜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 이거예요. 세례에서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었다. 죄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다시 나오셨어요. 살아났다. 죄를 다 씻으시고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으시고 모든 죄가 씻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곧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이의 죄를 사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갈라졌다. 자,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다 죽지 않도록 하늘과 땅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늘을 딱 닫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왜 구분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인이 딱 노출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마치 변기에서 물 내리는 것과 같아.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너무 가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놓으셨다가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렸다, 갈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과 사람이 계시는 곳 사이에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구분되어 있었는데 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게 길이 열려졌어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뜻이에요. 세례로.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기 찢어졌다라는 말은 1장에서 나오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휘장이 열렸다. 여러분,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바깥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바깥을 구분해 놨어요. 왜 그렇죠? 죄인들을 보호하시려고. 죄인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구분해 놓으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2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휘장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5cm 정도 돼요. 휘장의 두께가 이 정도 된다고요.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수적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시작,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장과 15장에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리자.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고 1장에서는, 그리고 15장에서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장 1절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오죠. 1장 1절에. 자,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1장으로 다시 와서 11절로 가보세요. 자, 거기 11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땅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그것에 뭔가 동조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땅에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음성과 땅에서 백부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땅의 음성이 어디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죄에 매여가지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처지인 거예요. 간절히 전역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기다려왔다고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셔서 뭘 하셨다?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근데 무엇으로 죄를 씻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례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당신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용사들 모두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